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다녔던 지역들이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지역들을 바울은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닌 지역들 중에서 드로아나 베레아 또 아덴 같은 지역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반면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역에서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어떤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물론 그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문제 많은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바울이 참 여러 가지로 사역하기 환경이 어려웠던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우리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또 그 비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고린도와 이런 2차 전도여행 지역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등과 같은 교회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하느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무엇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그 영광스러움에서 오는 떨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 외에 또 이유를 더 찾아보자면 고린도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와 아덴에서의 사역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아주 급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아끼던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 두고 급히 그 디모데와 이런 동력자들, 신라와 같은 동력자들도 두고 혼자 급히 나와야 했습니다. 참 그 과정에서 바울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몸으로 나온 바울이 들른 곳이 그리스 철학의 도시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이 철학자들과 변론하면서 철학자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힘써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서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수고에 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덴 지역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도 바울에게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쫓기듯이 나오고 또 수고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일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앞에서 말했던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고 표현한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좀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쉬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바울이지만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했느냐면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힘써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럴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힘써 복음을 전할 때 주가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또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참 그렇습니다.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시편 126편에 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이 참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또 참 낙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심히 떨면서도 이렇게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런 교회가 설립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상황이 이전에 어떠했든지 간에 이전에 실패가 있었든지 낙심이 있었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고 힘써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참 이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기 이 구절에서 이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헬라 문화의 중심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던 그런 아덴 같은 지역은 그 아테네로서 우리가 말만 들어도 철학의 중심지, 헬라 철학의 중심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지였는데 그런 곳에서 그런 곳이다 보니 그것은 이 그리스와 헬라의 이성적이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바울이 어쩌면 고린도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리스 헬라의 신화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해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왠지 잘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그 사람들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이나 또는 신화나 또 아니면 그런 문학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복음을 언어를 써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에스라가 우리 지난달에 보았던 에스라가 이렇게 그 바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엄청난 그 물질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참 그 오는 중에 수많은 대적들과 또 도적대로부터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에스라가 요청하기만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서 지켜줄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에스라와 그 일행은 그 아닥사스다에게 도움 청하는 것을 이렇게 그 포기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이렇게 이 바사의 수산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에 이르는 1400km에 도달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왔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이런 인간적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면서 어떤 인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복음 전파의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는 이 놀랍고도 이 풍성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3,000장 되는 마스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을 힘써 전했습니다. 우리 계속 언급드리지만, 그래서 이 지혜는 7절에 보면 감추어졌던 것이고, 9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속 언급드리지만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고 또 의롭다함과 영화롭게 됨이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 우리가 참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또 죽음과 함께 이렇게 이 참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이런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바울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연약한 인생들이 참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는 약하고 심히 떨리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이 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